떨기나무로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돌이켜 온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거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제가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더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밀하게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조그만 것 가지고 놓치지 않고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은평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있을진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이 종의 입술을 개입하여 주셨으며 성령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대로 이 종의 입술이 열려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듣는 자들의 귀와 심령과 마음도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귀한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거룩의 시간으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룩의 시간으로 나아가라. 거룩의 시간으로 나아가라.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강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할 때 요괴벳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지난주 제 설교의 계획속에는 요괴벳이 중심이 아니라 모세의 손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기를 소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요괴벳은 아주 미세하게 아주 작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였었습니다. 제 원래 계획 속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손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수요일 정도 돼서 하나님께서 제 설교에 간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괴벳에 대하여서 중요하게 다루기를 원하면서 적극적 개입하시고 적극적으로 간섭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의 설교의 방향을 요괴벳의 믿음에 맞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경험을 이번 주 설교 준비 과정 속에도 서도했습니다. 처음 계획을 따라서 지난주에 알고 있었던 모세의 손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한참 준비했습니다. 사실 모세의 손에 대한 설교는 지난주에 거의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주 쉽게 설교를 준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날로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모세의 손을 거의 다 됐으니까 모세의 손에 대해서 온 거를 준비해 가고 있는데 다 듣는 수준이었었죠. 그런데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목요일 정도에 제 설교에 대해서 또 강하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도 아주 짧게 지나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제 설교의 계획 속에는요.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모세의 소명기사, 내 신문을 벗으라는 이 설교는 너무나 식상한 설교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설교자들로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던 설교이기 때문에 너무나 식상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아주 강하게 중요하게 다루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번 주 목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설교를 향한 하나님의 간섭이 토요일 날 강하게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저의 설교를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때에 토요일 날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방향을 확 틀어버립니다. 토요일 정도 되면은 모든 설교가 거의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0%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 다듬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점검만 남은 상황인데 토요일날 하나님께서 설교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 멘탈 붕괴라고 그러죠. 멘붕입니다. 정신이 오묘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때는 설교가 또 잘 준비되어지면 괜찮은데 토요일날 간섭하셨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울고 싶습니다. 어떤 가수의 이름처럼 노래처럼 울고 싶어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저희 설교는 철저히 원고 설교입니다. 서론부터 본론, 결론까지 철저히 원고 설교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면은 원고부터 첫 서론부터 확 바꿔버려야 합니다. 서론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토요일날 설교에 간섭하신다 그러면 좀 무섭습니다. 하나님 좀 빨리 간섭하시지. 이왕 하실 거면 설교 방향 틀 거면은 좀 빨리 틀듯이 왜 하필이면 토요일입니까?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피하고 싶습니다. 토요일 정도 되면요.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은 나를 상당히 피곤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불편하게 만들고요. 원고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지만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은 언제나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간섭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이 여러분을 때때로 불편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과 영혼의 시간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강하게 저의 설교에 간섭하셔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오늘 우리는 한 인생의 삶을 간섭하신 하나님, 그 간섭을 통해 한 인간의 삶의 방향과 삶의 방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래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소명 장면입니다. 지금 모세는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고 있고 그의 손에는 양을 보살피는 지팡이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는 지금 현재 80살입니다.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며 산 세월은 40년의 세월입니다. 그런 그에게 신비로운 자연현상 하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신비로운 현상이 무엇입니까? 호렙산 가까이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신비로운 자연현상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었습니다. 40년간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쳤지만 처음 본 신비로운 광경에 이끌려서 모세의 발걸음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그곳을 향해 호렙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의 발걸음을 제지하며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발걸음을 제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제지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네가 지금 밟고 있는 땅, 네가 들어오려고 하는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너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들어오지 마라, 이 땅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마라고 선포하시는 이 땅, 이 공간을 모세가 처음 밟았을까요?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 공간은 모세가 수없이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또 밟았던 땅입니다. 그렇게 오고 가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제까지만 해도 그 공간을 향하여서 모세가 그 공간을 밟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간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선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네가 지금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40년 동안 더럽혀진 신을 신고 밟고 다녀도 무방했던 그 땅, 그런 평범한 땅이었는데 왜 지금은 거룩한 땅이고 왜 지금은 신을 벗어야지만 그 땅을 밟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1절을 보게 되면은 산 하나가 나옵니다. 그 산 이름이 뭡니까?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호렙산인데 그 산을 그냥 호렙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산을 그냥 산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호렙산이라고, 하나님의 산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왜 호렙산을 그냥 호렙산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굳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곳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호렙이라는 산이 하나님의 산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땅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PPT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포하고 계십니까? 무엇이라고? 성전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거하면은, 우리의 몸에 거하면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성전이라고 명명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성전이라고 명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몸을 성전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살아갈 때에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몸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가 임하는 순간 내 몸의 모든 기관은 거룩한 공간, 거룩한 몸, 거룩한 마음, 거룩한 손, 거룩한 눈, 거룩한 귀, 거룩한 힘, 그리고 거룩한 뼈, 거룩한 장기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몸은 성전이다. 내 몸은 성전이다. 이런 신앙의식을 우리는 사실 많이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도 우리가 비슷한 생각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공간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간에 모여 있을 때에 이 공간을 우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전이라고 선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공간을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는 이유, 성전이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공간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간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 건물에, 이 성전에 임하기 이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성전을,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건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세워진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순간 이 공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이라는 공간을 거룩한 공간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야, 내 집은 거룩한 공간이야.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말했던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는 의식, 신학 의식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도 성전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해야 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집은 거룩하다는 생각을 별로 갖고 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을 참으로 성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의식 속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집을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공간, 울타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고의 발상, 전환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집도 우리가 사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공간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몸이 거룩해졌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갈 때에 누구와 함께 돌아갑니까? 여러분의 몸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에 그러면 누구와 함께 들어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도 함께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임재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집을 향하여서도 우리 집도 거룩한 집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라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소망할 때에 거룩을 잘 소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거룩이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물같이 그런 기도는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축복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는 사실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가정을 향해서 거룩을 향한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별로 흥미 없다 할지라도 이제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꼭 선포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이 흐르면은 하나님 거룩이 가져다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을 느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한 순간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땅을 발을 들여놓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제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제지하셨고 이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고 있는 신을 벗으라. 내가 거룩하게 만든 땅을 밟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신을 벗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신을 신고 다닙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신을 신고 교회도 가고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여행도 가고 돈을 벌러도 다니고 그 다음에 부귀와 명예를 위해서 달려가기도 하고 정치판을 향해서 달려가기도 하고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기도 하고 또한 선한 일을 향해 달려가기도 하고 악한 일을 향해 달려가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한 거룩한 길도 가고 죄의 길도 가고 쾌락의 길도 가고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길도 걸어갑니다. 그렇게 길을 걸어간 우리의 인생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을 발견하고 거룩한 그 임재의 연장 속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제지하시고 네가 신고 있던 그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고 있는 그 신이 내가 아무리 보기 좋다 할지라도 그 신발이 명품이라 할지라도 그 신을 과감하게 벗어서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밟을 수 있고 거룩한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의 더럽혀진 신을 벗으라는 죄의 신을 벗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강가할 수 없는. 그러나 신을 벗으라는 이 명령은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과 다른 시간을 살아보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지고 있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은 죄의 가운데서 벗어나라는 의미와 함께 더불어서 내 삶의 패턴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식,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의미도 이 내 신을 벗으라는 의미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시간, 거룩한 패턴, 거룩한 하루의 루틴, 거룩한 하루길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생애를 보면서 연상되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모세의 생애를 보면서 떠오른 몇 가지 이미지가 있지만 가장 강하게 떠오른 이미지는 모세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생각할 때에 모세가 행하였던 수많은 그 능력에 대한 이미지가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에게서 민족 해방의 과정 속에서 그가 행하였던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에 감탄하고 환호합니다. 우리는 홍해를 가는 것에 놀라하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 만든 것에 은혜를 받고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승리에 박수와 한우를 하나님 앞에 보내고 그리고 또한 모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먹이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눈이 꽂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먹이시고 입히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소망하며 그런 기적들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기적, 능력, 먹이심, 입히심, 길을 여심. 여기에 우리의 모든 출애굽의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주제는 사실 능력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능력에 열광하지만은 하나님은 거룩에 기뻐하시고 거룩에 열광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의 주제가 능력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의 여정이 더 큰 중심 주제입니다. 출애굽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능력만 읽어내려가고 거룩은 읽어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에 더 관심을 두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갔습니다. 출애굽의 가정 속에서 쓰여진 모세오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거룩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셨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능력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을 강조하는 것에 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읽어내려가면서 출애굽기까지 중반부까지는 참 재미있게 흥미롭게 읽어내려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중반까지는 무엇에 대한 기록입니까? 능력, 기사, 이적, 우리가 갖고 싶었던 신나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중반부터 가게 되어지면은 시내산 강야 속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십계명을 받는 장면부터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그 말씀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출애굽기의 후반부를 가면서 그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지루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읽는 순간 좀 지루한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지루해집니다. 레위기는요. 그냥 지겨운 것도 아니라 지루한 것도 아니라 아주 많이 레위기가 지루해지고 읽는 게 지겨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순간 레위기를 덮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느끼는 감정인가요? 레위기를 덮어버리고 그냥 뛰어넘고 싶습니다.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 민수기, 신명기로, 여호수아로 그냥 뛰어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 성도 여러분, 레위기를 그냥 건너뛰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건너뛰어도 될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이 레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에 관한 책입니다. 5가지 절기와 7절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를 인간에게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에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예배의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시간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제정하시고 선포하시고 이 땅에 교회들에게 예배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통한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와 절기 속에서 거룩을 상실하자 구약의 제사와 모든 절기를 폐하여 버리셨습니다. 제사도 폐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로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 주신 것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바꾸어 버리거나 빼앗아 버리거나 폐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도 거룩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배도 빼앗아가 버리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배의 자리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이루지 못하면 그런 시간, 빼앗기는 날, 쫓겨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빼앗기는 시간,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극의 시간이 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빼앗기고 예배의 자은에서 쫓겨나면은 그래도 기회가 있지만은 하늘의 예배에서 쫓겨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거룩을 이루지 못하면 반드시 하늘의 예배에서 쫓겨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는 제사와 절기를 통한 거룩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반드시 건너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을 건너뛰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대하는 자세가 이렇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잠재의식 속에서 거룩은 참 재미없고 고리따분하고 지루하다 라는 의식이 신앙인의 의식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을 이룬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거룩은 별로 흥미가 없는 주제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능력을 원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 성공할 능력, 그 다음에 축복의 능력, 권력을 얻을 능력, 부자가 될 능력, 그리고 내가 포지션이 높아질 수 있는 능력들, 사회적 성공의 능력을 원합니다. 그러나 거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출애굽기를 읽어 내려갈 때에, 그리고 또한 모든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에 능력에 중점을 두고 포커스를 두고 성경을 읽어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능력의 관점에서 아니라 능력의 관점과 함께 더불어서 거룩의 관점 속에서 거룩의 영성을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의 관점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읽어가게 되어지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출애굽의 역사를 능력 플러스 거룩의 역사로 읽어 내려가실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적 통찰력을 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전체 주제 중 가장 큰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이 되어지는 것, 영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화라는 것 자체가 집에 무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 이것이 성경의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보다 거룩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능력보다 거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능력으로는 여러분 절대 천국 가지 못합니다.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 절대 가지 못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귀신을 여쭙고 병든 자를 치료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기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한국교회가 능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능력을 원하다 보니 한국교회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자를 눕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가지지 아니하는가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성공과 물질로는 천국의 문을 절대 열지 못합니다. 오직 천국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해져야 천국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 중에 천국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만 소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천국을 가고 싶다고 한다면 능력 플러스 반드시 거룩을 소망하시고 여러분 거룩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진지하게 감사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열광을 합니다. 그러나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별 감흥이 없고 감사도 산실하고 열광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능력에 열광하기보다는 거룩에 열광을 하고 거룩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거룩의 시간으로